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근거로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앞서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이거보다 좀 심했는데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름대로 뭐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예전 같지는 않는데 좀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를 못했지요.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 뭐 철근 다 준비해 놓고 지어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 네 마음은 아는데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으니까 하지 말고 네 아들을 시켜서 그때 짓도록 해라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쉽게 해서 시멘트나 모든 골재나 좋은 거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솔로몬이 이루는 거죠. 또 솔로몬 이룰 때 자기의 성전을 궁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궁궐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합하셨다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선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할머니들 어떤 이제 권사님 얘기를 본교사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로님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목사님 우리 손자가요 우리 손녀가요 자기 엄마 아빠보다 나를 먼저 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과제가 별거 아닌데도요 나를 먼저 생각해 보니까 더 주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존중을 해주고 존경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그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분이 좋으신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것 우선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 미국 사람들 아니겠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아메리카 땅에 처음 왔을 때 병원을 세워도 학교를 세워도 집을 세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정도의 위치고 환경이었지만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내는 그런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셔서 이 다윗 때는 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예배드릴 때 성막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한 이런 성전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극단적인 표현을 하다 보면 천막지 생활을 하다가 정말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려운 분들 이 방송국에서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기억을 하시나 모르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지인이 그 지어준 사람 그 한 동네 불악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집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집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불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롱도 주고 뭐 TV도 주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봐도 좋고 이게 내 집인가 싶어가지고서 옛날에 화장실 가도 멀리 있고 뭐 퐁당퐁당 푸세식이 그런데 문 열면은 저기 있죠. 뭐 세면대도 있죠. 너무너무 좋죠. 세탁기도 있죠. 보기만 해도 좋고 앉아도 좋고 맨날 이 방을 닦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또 한참 지나가지고 그런 말할 기회가 돼서 얘기했어. 어떻게 그분 계속 그러시나요? 그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정신병자게요. 오래 안 가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하루가 편하고 행복하고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막에서 성전으로 갔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상에서 기쁨이 많이 있게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 6장의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를 갔냐면 이 성전에 온 거예요. 성전.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나 목사님 이사야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는 거, 성전 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옷깃이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서랍들, 천사들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 서랍을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는 땅에 있는 이 성전이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환상으로 보는 그 은혜를 이 이사야가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보는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 성전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8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의 주의 이름으로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죠. 힘들고 지금 읽은 것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에 들어온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축복을 누리신다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 주지 않으시겠어요? 안 주시는 것이 이상한 거죠. 신약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자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지만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막과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 성전이 잘 지어진 것처럼 그 성전에 안전하게 지어진 것은 안정적으로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장소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오늘도 그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14절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를 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과 내가 함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죄의 담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그 죄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30절을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단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이죠. 내 행위대로 좋은 행동을 하면 좋지만 그렇진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했어? 내가 나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대로 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죠. 회개기도 하면 보응은 있지만 하나님의 죄의 시스템이 분명히 있고 이 마귀가 우리의 속삭이는 정죄함,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3절을 보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공의로운 자가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유명하게 나왔던 책 제목 중에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리는 같이 모여다니긴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무리라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함께 모여다니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 누구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면 주는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불러서 대답하지 않으면 들은 채 많지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길동아 왜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길동아 물었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야, 니 가까이 있는데 이걸 못 들어? 왜 기분 나빠? 왜 그러는 거야? 벌써 반응이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르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못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이래도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집중하고 보시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많으신데 모르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보세요. 각자. 심영선 목사는 심영선 목사 입장에서 나만 보시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 입장에서 자기만 보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 봐요. 그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핏값을 준 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집중해서 보시고 더욱더 보호하시고 더욱더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해서 회복된 사람이 있죠. 나중에 보세요. 르호보암과 므낫세를 대표로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자기 자를 회복하고 또 겸손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더 이 둘 왕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 또 땅을 고친다는 말은 무엇이냐? 회복한단 말이죠. 우리 여호와 라파 있죠. 라파라는 뜻. 그 마라에 쓴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치부로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표 보면 어떻게 회복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환경을, 건강을, 예배를, 믿음을, 그 모든 것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은 100년 살 것처럼 하고 기도는 내일 죽을 것 같이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 시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하기 전까지 엄청 막 씨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결단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급할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할수록. 욕속 부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거나 보면은 실수하면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면. 그래서 주의 깊게 천천히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돌아가는 것이 하고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급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제일 빨리 안전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 하기 전에, 어떤 사람 일 끝나기 후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 16절,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일이 어떤 일 앞에 하든지 끝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마친다라는 행동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긍휼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곳에 올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더욱더 사랑의 눈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손자녀를 볼 때 긍휼하게 보죠. 율법적으로 뭐 바르게 안 됐다고 막 하나요? 뭐 그런 속된 말로 지적질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한두 부분이 아니죠.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어디 얼굴에 뭐 묻었으면 털어주면 아유 왜 이렇게 묻히고 다니니, 옷이 어디서 아이고 왜 그래 이러면서 더 바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핏값으로 다 정리해 주신 분이 우리가 뭘 못 주시겠냐는 거. 긍휼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수록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또 우리가 몸된 성전이 예수님이 주인을 모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인을 모시기 때문에 한 교회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이 지어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급할수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벽하고 좋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는요 5장 8절 9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에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은혜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더 건강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대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대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격려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곳에 와서 성령님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고 더욱더 내 힘을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위로받고 더욱더 격려받는 내 삶, 또 확신이 찬 내 삶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으니 그래서 너희와 너희 아들과 너희 딸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표적들을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회개하고 겸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 바쁠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전에 주신 말씀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 주시면 성령이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성령님의 동행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확신에 차고 믿음이 굳건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만날 때 구만리장천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이가 함께 할 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응답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나타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길로 왔더라도 7길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솔로몬은 멋있게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했지만, 우린 그 기뻐함 속에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학교 그때 IMF가 터졌을 때예요. 이제 선배 얘기인데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가 터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돈을 못 보내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알바를 하고도 막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비싸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있었대요. 친구가. 근데 아랍 친구라는 거예요. 나 걔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 너 나랑 좀 놀고 그래, 공부 좀 같이 도와줘. 알는데 내가 우리가 IMF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을 해도 돈을 못 벌어.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기 등록금이 만약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 5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힘들어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기로, 5천만 원? 내가 해줄게. 5천만 원인데 정말 해줄게. 야, 근데 5천만 원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제 볼 때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안 하면은 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없잖아요. 먹는 게 있잖아요. 내는 게 있잖아요. 야, 그것도 필요해.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그래? 그럼 얼마나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 1,000만 원 내가 해줄게. 너 정말? 정말 해줄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랍에는 그 석유고 있잖아요. 그 왕이잖아요. 그 왕 중에서 끝째 왕자인가 봐요. 걔네가 무슨 왕이 뭐 여러 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인가 봐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자기가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너 부자다 그랬더니, 야, 이 정도는 내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눈 얘기를 내가 들은 얘기죠. 내가 볼 때 이렇게 크고 작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데, 돈 많은 애한테 얘기를 했더니 별 문제가 안 되더라. 정말 내가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크고요, 작아요, 이거요, 너무 센데요, 약한데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도 받고 그 친구한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 거, 내가 크고 작아 이것만 먼저 좀 좋겠어 이러는데, 하나님에서는 절대 문제 원샷으로 끝내는 거예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청라교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축복, 감사와 감동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